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들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규범, 하나님의 율법, 그 규범을 주시고 하나님 자신도 그 규범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행하신다. 나는 하나님이니까 이런 거 매일 것 없어 하고 하나님이 전행적으로 행하지 않으시고 그러셔도 할 말 없죠. 하나님은 입법자니까 법에 매이지가 않아요. 당신이 법을 만드시는 분이지. 우리는 그 법을 지키는 존재고 하나님은 법을 만드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지만 나는 하나님이니까 안 지켜도 돼. 해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규범, 율법을 제정하시고 당신 자신도 그 법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질 않고 올바르게 행하시니 그러니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올바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규범에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고 그 규범을 어기며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내리시니 그 상을 내리심과 벌을 내리심에 아주 공평하게 행하시니 공정하게 행하시니 벌 받을 자 상 주지 않으시고 상 받을 자 벌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공의를 집행한 아주 공정하게 하나님은 그걸 집행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세상은 공의롭지 못할 때가 많고 의로운 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불의한 자가 어디로 횡행하기도 하고 뭔가 조리에 맞질 않아요. 이치에 맞질 않는 말이에요.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이 불의한 세상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 내가 선을 행했는데 당장에 보상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다 거두게 하여 주시리라.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당장 열매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 심고 내일 거둘라고 하면 안 돼. 나무도 10년은 기다려야 열매가 맺히는데 오늘 내가 뭐 좀 잘했다고 당장 상 받기를 바라면 안 돼.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고 당장 보상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다 거두게 하시리라. 오늘 내가 죄 가운데 지냈는데 별일 없다고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다 심판하시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 또 악을 악으로 갚아서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싸워서 악과 이기려면 내가 더 악해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더 악해지니까 악에게 지고 마는 거니까요. 개인적으로 복수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공권력이 있고 법제도가 있고 그것으로 해결을 하고 그러나 법으로 해결 안 되는 개인적인 관계성의 문제들 누가 날 오해할 수도 있고 내가 듣지 않아야 될 말을 듣게 할 때도 있고 서운하게 할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그걸 뭐 법으로 다 해결하겠습니까?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판단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를 것으로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실 것으로 믿고, 상 주실 자 상 줄 것이고 벌 주실 자 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 역사하실 걸로 믿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서 그 사람들이 머리에 숯불을 이고 있는 것처럼 얼굴이 뜨거워지게 만들어라. 야, 그래도 저 사람은 나보다 낫구나. 그래도 저 사람은 나보다 낫구나. 나는 이렇게 악을 행했는데 그는 나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이렇게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니 저 사람은 나보다 낫구나. 그래서 인격적으로 감화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그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으로 로마를 복음화하고,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그렇게 못되게 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산 사람을 사자밥을 만들어 놓은, 가족들을 다 한 곳에 다 뭉쳐 보이게 해놓고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이들이 사자에게 잡아먹히게 만든 그 모습 보게 만들고, 산 사람을 나무에 꽂아놓고 기름을 끼얹어 불을 질러 밤새도록 가로등이 되게 만든, 로마 대로에 쫙 이숨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게 만든, 그렇게 못된 짓들 했단 말이에요. 그런 악을 가할 때 우리도 그럼 악으로 대항하자 해서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로마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전염병이 찾아오고 참 그럴 때에 자기들을 그렇게 못되게 했던 그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 가서 치료해주고 봉사해주고 섬겨주고, 숯불을 머리에 올린 것처럼 얼굴이 뜨거워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야, 기독교인들이 우리보다 낫구나.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낫구나. 그래서 감화를 받아서 굴복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로마를 칼로 정복한 게 아니고 사랑으로 정복한 거예요. 신앙 인격으로 정복한 거예요. 거기서 로마가 그 제국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인정하고 국교화시켜서, 그래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토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서운한 일도 많고, 악을 악으로 갚아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악한 자와 대적하다 보면 나도 악해져요. 그래 피하란 말이 피하고, 세상에 할수록 악해져 가잖아요. 똑같이 대하면 안 됩니다. 너가 그러니 나도 그러겠다. 똑같으면 나도 악해지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힘을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소서. 승리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상 줄 자 상 주시고 벌 줄 자 벌 주시고,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같이 올바르게 살아가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말은, 선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윤리 도덕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 했을 때 그 떠오르게 되는, 기대하게 되는 그 윤리 도덕적인 가장 이상적인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쉽게 말하면 선이란 뭐냐? 다운 것이다. 다운 것.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시다. 하나님다우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기대하는 가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그 모습,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런 존재시다.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시다. 어떤 존재가 답게 존재할 때, 답게 살아갈 때 그게 선인 거예요. 그게 선. 선이란 뭐냐? 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답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시다. 그러니 선이에요. 그게 선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이 하와와 함께 그 명령을 어기고 그 나무 열매를 먹어서 영적인 사망, 육체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이 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이고 무슨 대단한 열매라고 그거 하나 먹었다고 사망까지 오게 됩니까?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기 쉬운데 그건 단지 열매 하나를 먹은 차원을 떠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뭘 의미하냐? 그거를 먹음으로 그 열매 자체에 무슨 신비한 효능이 있어서 그걸 먹으니까 그냥 갑자기 눈이 밝아져 선이고 악이고 이게 뭔지 알게 되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럼 이게 무슨 열매일까? 어떤 분은 사과다, 어떤 분은 복숭아다 이야기 많은데 무슨 열매인가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먹음으로 그 자체에 무슨 신비한 효능이 있어갖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말은 무슨 말인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나무다. 깨닫게 하는 나무다. 그걸 먹어서 무슨 신비한 효력이 생겨가지고 선악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가 하는 것을 그걸 볼 때마다 깨닫게 해주고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나무다. 그럼 선과 악이 뭐냐? 선은 다운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답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니 피조물에게 선은 뭐냐? 피조물은 피조물다운 게 선이지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다 허락하시고 네가 모든 걸 다스려라.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놨어요. 그렇지만 모든 만물에게는 아담이 영장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지으신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니 자기가 피조물인 걸 알고 피조물은 피조물답게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고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걸 깨닫고 그걸 알고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선인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서 답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답지 않게.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 저거 먹어라. 그러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그렇게 되리라. 그게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뭘 깨닫게 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이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경계에 건널 수 없는 경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피조물은 피조물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교만해져서 피조물인데 창조주처럼 되려고 해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고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내가 내 인생에 내 자신에게 하나님 되어서 내가 주관하면서 내가 주권을 가지고 살겠다. 그게 바로 악인 거예요. 피조물이 피조물답지 않게 돼버린 게 악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시고 피조물은 피조물다워야 돼. 이게 선이에요. 이게 선. 이게 바른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답다. 하나님다운 모습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러니 하나님답구나. 과연 하나님답구나. 하나님 했을 때 생각나게 되는, 하나님 했을 때 떠오르게 되는 그 윤리적인 이상의 바로 그분이시다. 바로 그런 존재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래서 하나님다우시다. 공중에 있는 모든 새를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 많은 새가 사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들에 핀 들꽃을 봐라. 방금 피었다가 아궁이에 던지는 그 들꽃도 하나님이 저렇게 예쁘게 입히신 그 들꽃에 입은 것이 솔로몬 왕이 모든 왕의 영광을 입은 옷보다 더 예쁜 옷을 그 들꽃에다가 하나님이 입혀주셨습니다. 말 못하는 새 한 마리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창조주가 다 돌보시고 다 사랑으로 그렇게 가꾸어 주신
하나님은 참 자비하시구나. 그러니 참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하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자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 염려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저 새는 염려하지 않고 살지 않냐. 저 들꽃은 염려하지 않고 살냐. 하나님이 다 자비로 그 자비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보아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왜 염려하느냐 왜 자비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하나님은 참 마음이 넓으셔서 다 주시고 자비롭단 말은 마음이 넓게 베풀어 준다. 다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참 하나님이 우리 다 공기를 주시는데 공기값 받아간 적 없고, 우리가 돈 내고 숨 쉬면 그 돈을 얼마를 내야 될까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산소호흡기 잠깐만 꽂아도 그 비용이 얼마인데 평생을 우리는 숨 쉬고 사는데 공기값 내질 않고 살아요. 하나님이 다 나누어주고 자비로우셔서 마음이 넓어서 다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물값 내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겠어요? 아이고 수도세 내는데요. 그 돈은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고 집에까지 오는데 여러 가지 들어간 돈이 많잖아요. 그 시설비 내는 거지. 물값 자체는 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땅값 내라. 너희들 다 땅에서 사는데 땅값 내라.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끼리 땅 따먹기 하고 이건 내 땅 이건 네 땅 그러지 사실은 다 나뉜 거잖아요. 이게. 모든 걸 햇빛을 냈는데 이 햇빛 빚값 내라.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은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하나님은 마음이 넓어가지고 다 나누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되 생색내지 않으시고, 다 하나님은 나누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자비로우시니 그 모습이 야 과연 하나님다우시구나. 하나님다우시구나.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마음이 넓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말 못하는 미물이라고 학대하면 안 되고 동물도 학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동물들도 다 똑같은 생명인 생명을 사랑하라. 자비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마음이 넓은 사람들 돼가지고 생색내지 않고 대가 바라지 않고 나눠주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자비하시니 우리도 그런 자비로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자비로우시니 하나님의 백성 자비로운 사람들 되어져서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시니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넓은 마음 갖고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주고, 왜 남 잘 되면 그냥 그 배가 아파가지고. 형제간에도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형제간에도 누가 더 잘 되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형제간에 참 나보다 형제간들이 더 잘 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형제들이 다 잘 돼야 내가 이만큼이라도 덕이라도 보죠. 형제들이 다 나보다 안 돼가지고 그냥 나한테 신세 지려고 그러고 손 벌리고 그러면 얼마나 또 그 어려움이 많겠어요. 다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 자비로운 마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참 마음을 넓게 쓰질 못하고 남이 나보다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불편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큰 고기 잡을 때 기분 좋죠. 더 좋을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옆에 사람이 큰 고기 잡았다가 놓쳐버렸을 때가 더 좋다는 거예요. 응? 내가 큰 고기 잡는 것보다 옆에 사람이 큰 고기 잡았다 놓쳐버리면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다 나보다 옆에 분들이 더 잘 되고 다 잘 되기를 바라죠. 하나님 이렇게 나눠주고 베풀어 주시고, 서로 한번 전으로 인사 한번 나누세요. 나보다 잘 되세요. 인사 한번 해보세요.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나보다 잘 되길 바랍니다. 자비로운 마음. 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1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할 때 기대하는, 생각하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 최상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 다우시다. 선하시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사랑이란 뭔가 정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상대방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기 위하여, 사랑이란 거는 자꾸 귀한 것, 상대방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귀한 것, 좋은 거는 딱 뒤에 감춰놓고 자식들이, 아니 그게 아니지. 부모는 그 자식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인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우리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 가장 귀한 것,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데,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본인의 가장 귀한 것이라도 희생할 수 있는 마음,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이라도 희생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그 자식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기 위해요. 부모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이라도, 생명이라도 희생할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다. 그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사시고 그 사랑 많이 받으시고 그 사랑 나누며 전하며 사는 저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선하신 모습은 또 뭔가? 2번에 한번 말씀 봅시다. 2번 읽습니다. 다시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복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려고, 그러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이라도 희생하는 게 그게 사랑인데,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 그러지 못합니다. 사랑에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는 사랑도 있겠는데, 또 사랑 중에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고 자격이 없는 데에도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이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성경은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만,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이 나는 보행자요 핍박자요 박해자라,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다 핍박하고 그것도 양이 안 차가지고 무슨 사나운 맹수같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외국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막 달려가는데 그런 바울에게 그냥 하나님이 가는 길에 벼락을 쳐가지고 바울을 심판하셨다. 그래도 할 말 없는데 그래도 마땅하지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런 바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셔서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가 되어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듯이 너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이것을 너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하여 너 어려서부터 그리스 말 배우게 했고 그리스 철학 다 배우게 했고 로마 시민권 다 가질 수 있게 해줬고 너희가 여러 가지 너를 준비시켜 왔다. 이제 너는 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내 복음을 증거하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내려서 심판하셔도 할 말 없는데 마땅한데 그런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게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사명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로 귀하게 들어 써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한 겁니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임한 겁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시다. 하나님의 선한 모습 3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씁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답다. 긍휼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과에 관계없이 잘했건 잘못했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공과에 관계없이 잘못했을지라도 너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혼난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너 결과적으로 그렇게 잘못했어. 이런 어려움 가운데 네가 자초한 것 아니냐. 너 잘못해서 당하는 거니 그대로 받으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잘못했을지라도 자기가 자초한 고생이라 할지라도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나 몰라라 하실 수 없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릴 듯이 일어나서 너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너 기어이 그렇게 하더니 그 어려움 당하는구나. 그래 너 꼴 좋다. 어디 한번 당해봐라 하지 아니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부르짖으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풀릴 듯 일어나서 잘못했지만 당연히 당할 고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건져주실 수밖에 없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원수가 어려움 당할 때 기쁘게 여기지 말아라.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어려움 당할 때 그렇게 잘못하더니 꼴 좋게 됐구나. 그렇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지 말아라. 그래야만 그것이 그 어려움이 너에게 찾아오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원수라도 어려움 당하면 먹이고 원수라도 어려움 당하면 입히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라. 그게 하나님답다. 하나님의 백성답다 이야기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공가를 가리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내가 그런 경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또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리라.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라면
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당장 잘못하니 당장 벌하시고, 당장 잘못하니 당장 벌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누구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우리 다 지금 없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오래오래 기다려주시고. 조금 받다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기대에 어긋나면 넌 필요 없고, 조금 받다가 기대에 어긋나면 넌 안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래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얼마나 오래 참아주고 계시고, 금방 벌하시고 금방 버리시고 하시지 않으시고, 오래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오래 참으시며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오래 참고,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오래 참고, 내가 좀 부족하고 못난 부분이 있어도 오래 참고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자기에 대해서 또 실망하고 엉뚱한 생각하기 쉬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오래 참고 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포용해주고 기회를 주고,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오래 참는 마음이 하나님다운 모습이다. 선하신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급해요. 너무 빨라. 그냥 빨리. 하루에 보통 빨리빨리란 말은 하루에 30번씩 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30번 빨리. 뭐가 그렇게 바쁜지 빨리. 서구의 사람들이 300년 걸려 했던 근대화 산업화를 우리는 30년 만에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근과 끈기의 민족인데, 이게 그냥 빨리 압축 성장하다 보니까 너무 빨라진 거예요. 급해진 거예요. 느긋하게 바라봐주고 느긋하게 기다려주고 오래 참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우리에게 부족해졌단 말이에요. 빨리 뭐가 돼야지. 안 그러면 답답하고, 그냥 뭐가 빨리 최연소로 누가 어쨌대더라. 그거 꼭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최연소로 누가 어떻게 떼더라. 우리 인생 살면서 대기만성이라 했잖아요. 꾸준히 좋아져 가는 게 복이에요. 전성기가 20대 때 와버렸어요. 그 100세 산다는데 앞으로는 그 80년 어떻게 살겠어요? 나머지 80년이 계속 쇠퇴기예요. 너무 빨리 일찍 잘 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속기 잡은 산업은 망하느니라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갈수록 좋아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전성기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좋아지, 갈수록. 근데 그냥 마음이 급해. 빨리.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고기 구워 먹는 거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돼지고기 같은 건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 얼마나 막 마음이 빠르고 급한지. 삼겹살 먹는데도 고기에서 김만 나면 갖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김만 나면. 색깔만 변하면 갖다 먹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외국 사람들 볼 때. 어떤 사람 또 젓가락으로 막 눌러요. 빨리 이거라고. 응? 막 빨리. 그렇게 급해 우리가. 밥 한 끼를 먹는데도 1시간 여유를 못 내요. 급해 그냥 빨리.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괜히 그냥. 뭔가 바쁘지 못하면 오히려 불안해요. 남들만 다 앞서가는 것 같고, 남들만 다 잘 되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우리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 느긋하게 바라보시, 길게 보고 가셔야 돼요.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이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당장 1, 2년에 10년, 20년에 우리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시다, 선하시다. 그 말씀은 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하면 생각하면 떠오르게 되는 윤리적인 가장 이상적인 모습,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시다. 그러니 그분은 선하시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하다 그 말은 답다 그 말이 답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선하게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야지요. 4번에 있는 말씀 결론 삼아 읽어봅시다. 4번 다 같이 씁니다. 4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도 그 하나님 닮아서 선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다운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답듯이 우리도 하나님다워야 된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이 있는데 전지하기도 하시고 전능하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답다, 선하다 이렇게는 표현 안 했어요. 하나님답다, 선하다 했던 거는 전지전능 가지고 표현한 게 아니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답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답다 그러면은 목사가 목사다워야죠. 제가 교회 대표자인데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면 목사답지 못한 처신하면 교회 전체가 불명이 되잖아요. 근데 목사답다 할 때 떠오르는 거는 지식과 능력이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뭘 많이 한다고 저분 목사님답네 그러지 않잖아요. 뭘 좀 모른다고 아이고 저분은 목사님답지 않아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목사가 이건 뭐 저것 이것저것 뭐 다 잘해 고루고루 재주가 많아서 잘해. 그걸 보고 목사님답다 하지 않잖아요. 그거 좀 못한다고 아이고 저분은 목사님답지도 않아 이런 말 안 하셨잖아요. 선하다 목사님답다 할 적에는 자비하고 사랑하고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며 오래 참는 모습 속에서 저분은 참 목사님답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앞에 있는 종에게도 그런 모습으로 목회자다운 모습으로 선한 목회자,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운 모습.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하면 떠오르는 이상이 있잖아요. 장로님들은 이러이러한 분이지. 거기에 맞아요. 그래야 그게 선한 거예요. 그게 선한 거예요. 장로님들은 교인의 대표니까 목사는 교회의 대표고 장로님들은 교인의 대표니까 그 교인들의 가장 모범이 되는 모습이 돼요. 가장 이상적인 모습, 모델이 되어지는 모습.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마음 쓰는 것도. 지식이 많냐 적냐 그걸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냐 적냐 그거 가지고 따지는 게 그거 가지고 장로님답다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한 모습으로 장로님 했을 때 기대되는 그 이상이 있잖아요. 사랑이 많고 자비하고
궁의를 베풀고 오래 참고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 야, 저분은 참 장로님답다. 권사님답다 그럼 뭐겠어요? 권사님들은 교회의 어머니야, 영적인 어머니. 그럼 권사란 말은 권한다고 말은 권면한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 찾아가서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잘 돌봐주고 품어주고 꼭 어머니가 하듯이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 모든 일들에 집사란 말은 일을 잡는 분들, 일을 피하면 안 돼요. 일을 잡는 분들. 더더군다나 안수해서 임직까지 해서 안수 받아서 70이 되기까지 그렇게 세움 입은 분들은 더 주어진 일에 내가 피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행하되 주장하는 자를 행하지 아니하고 교회 직분은 벼슬이 아니니까 더 낮아져서 더 섬기면서 그런 모습 보면서 이야 정말 우리 안수 집사님들답구나. 또 우리 집사님들답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답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운 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지도 않아.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했을 때 기대되는 이상이 있어요. 기대되는 이상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예수님이 사랑이시니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사랑하고 은혜롭고 자비하고 긍휼한 그런 모습을 갖기를 기대하는 거지. 그 기대가 어긋나지면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운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선이요. 그게 선. 그래서 나라의 대통령은 대통령다우면 되는 거고 헌법에 대통령다운 모습이 대통령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쫙 나와 있잖아요. 그걸 늘 보면서 대통령다운 모습으로 주어진 임기 동안 5년 동안 그 직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장관들은 장관들대로 임명은 대통령했지만 국민을 바라보고 장관다운 모습으로 자기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 섬기면 되는 거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국회의원다운 모습으로 내가 이 나라 국민들의 대표자로 나를 세워줬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주어진 4년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나를 뽑아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내가 봉사하겠다 이 마음 가지면 그럼 국회의원답잖아요. 검사는 검사답고 판사는 판사답고 이 나라의 여러 공직자들이 다운 모습으로 살면 나라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버지 그러면은 기대되는 이상이 있잖아요. 기대되는 아버지는 이래야 된다. 아버지는 이래야지.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책임감 있게 가정을 돌보고 참 그런 아버지의 그 모습 그 이상이 있잖아요. 그 이상. 그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어머니는 어머니답고 자녀들은 자녀다우면 그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버지답질 못하고 어머니가 어머니답질 못하고 남편이 남편답지 못하고 아내가 아내답지 못하고 자녀가 자녀답지 못하면 문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 가정이 다 다운 가정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오 여러분들. 내가 남편으로서 남편답게 하시고 아내로서 아내답게 하시고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 여러분 주어진 모습 속에 여러분 일터에도 여러분 주신 직책이 있고 맡은 일 있으면 그 주어진 일 속에 기대되는 이상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모습들을 잘 감당하는 게 선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다운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목사가 목사답고 장로가 장로답고 권사가 권사답고 집사가 집사다우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질서가 잘 잡힌 가운데 내가 목사니까 무조건 복종하시오. 그런 이야기가 통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교회 직분은 벼슬이 아니에요. 목사가 목사다운 모습으로 서 있으면 교인들이 하라 말아 하되 자연히 목회자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질서예요. 내가 목사니까 나한테 공경하시오. 나한테 복종하시오. 그런 시대는 지나간 거예요. 그게 질서가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강요하는 게 질서가 아니에요. 다운 모습으로 서 있으면 자연적으로 존경하고 인정하고 따라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참된 질서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질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참된 질서예요. 권위주의 시대에는 직책 자체에다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답든 답지 않든 간에 나는 목사니까 직책 자체에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권위주의 시대는. 내가 아버지니까 가부장 시대. 아버지니까 나는 아버지니까. 아버지 답든 아버지 답지 않든 나는 아버지로서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 그건 권위주의예요. 권위주의 시대는 지나갔어요. 권위주의 시대는 지나갔지만 권위주의는 잘못됐지만 권위는 있어야 돼요. 목사로서 번세와 위엄이 있어야죠. 그거는 강요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가 목사다우면 자연히 그런 권세와 위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질서예요. 그게. 장로가 장로다우면, 권사가 권사다우면, 집사가 집사다우면 자연히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은 정말 장로님다워. 우리 권사님은 정말 권사님다운 분이야. 우리 집사님은 정말 집사님다운 분이야. 그래도 우리보다는 나아. 그래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해라 하지 말아라 할 필요도 없이 자발적으로 그래도 장로님이 우리보다 낫고 권사님이 우리보다 낫고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보다 낫습니다.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굴복하고 그 권위를 세워줄 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참된 질서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선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선이란 뭐냐? 여러 말할 것 없어요. 뭐 복잡할 것 없습니다. 선이란 다운 거다, 다운 거. 오늘 그 말씀만 기억하셔도 돼요.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답게 삽시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선한 백성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운 모습으로 살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시잖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그 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게 선한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목사가 목사다우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